안녕하세요. 금강경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무집착의 보시, 허공처럼 무한한 공덕, 그리고 법이 아님을 아는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무아와 무법의 깨달음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이고 무법이란 고정된 법칙이나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은 정말 절대적인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이 없고 법도 없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실패 경험이 지금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경험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에도 매몰되지 마십시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실제로 그 순간이 되면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등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불안들이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일 뿐입니다. 현재의 감정이나 생각에도 너무 동일시되지 마십시오. 지금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나는 화나는 사람, 나는 슬픈 사람,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내가 우울하다가 아니라 우울한 기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그 감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엄하되 장엄함이 없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체가 있다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우주에 가득한 보석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매우 클 것입니다, 부처님. 수보리야, 만약 공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는 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덕이 없기 때문에 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깊게 해석해보면 여기서도 금강경의 특징적인 역설이 나타납니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덕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피는 꽃이 아름다워지려는 의도 없이도 아름다운 것처럼 진정한 공덕도 의도 없이 자연스럽이 일어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선행을 할 때 자주 겪는 내적 갈등과 연결됩니다.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금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까?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계산적 마음이 순수한 자비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역설적 구조를 탐구했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무의 이무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에 대해 말했습니다. 존재를 의도적으로 파악하려 할수록 존재는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의도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들이다는 선물의 불가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선물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선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거나 감사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교환이 되어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아이러니 프로세스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달성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이 안 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불행해지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플로우 이론에서도 최고의 경험은 자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해야겠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 오히려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도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때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좋은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서 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할 때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라는 의무감보다는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봉사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도움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야겠다는 강박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역설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아야겠다는 의도보다는 그저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억지로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 역할을 할 때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라는 부담보다는 그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노력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복덕은 복덕을 추구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가장 큰 행복은 행복을 쫓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몸의 형상으로 부처를 보지 말라.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열애가 설하신 몸의 형상은 곧 몸의 형상이 아니니라. 이 대화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몸의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깊게 해석해보면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부처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32상 80종호를 갖춘 장엄한 모습이라도 그것이 부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모나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외모의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외모 중심의 판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SNS의 영향으로 겉모습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외모와 본질의 관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진정한 실제는 감각으로 인식되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형식을 통해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와 뿔 효과에 대해 연구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 특성이 다른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한 가지 부정적 특성이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현상입니다. 아름다움 편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더 능력 있고 친절하고 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모와 이런 특성들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편견이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를 평가할 때도 외모나 말솜씨보다는 실제 능력과 인품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실력과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쁘다,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친절하다, 노력한다, 배려심이 깊다는 식으로 내적 자질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나 외적 조건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물론 자신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젊을 때의 외모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세월과 함께 깊어진 지혜와 성숙함에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함께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연인을 만날 때도 외모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가치관입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처는 30 이상으로 규정될 수 없듯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곳에서 참된 공덕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법상을 장엄하리라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무엇인가? 법상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법상 장엄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화법에 통달한다면 열에는 이를 일러 진실한 보살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법의 모습을 장엄하게 꾸미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상장엄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장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상장엄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를 진실한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살의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없다는 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런 자아 중심적 사고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자아의 해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주체의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인간의 종언을, 롤랑 바르트는 작가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근대적 주체 개념이 허구임을 밝히려 했습니다. 자크 라칸은 정신분석학을 통해 자아가 상상적 구성물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타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오온무아, 즉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어디에도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열쇠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자아감이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자아가 뇌의 신경활동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패턴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의 영역이 자아 관련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면 자아감이 약해지면서 더 큰 평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십시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우리가 함께 잘 되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아의 경계가 확장될수록 더 큰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할 때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보다는 이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개인적 성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사랑할 때도 내가 사랑받고 싶다보다는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소유욕이나 독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아이가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보다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부모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말고 아이 자체로 사랑해 주십시오. 사회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보다는 사회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명예나 명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무아법에 통달한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아를 놓을 때 우주적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개별적 존재에서 전체와 하나 된 존재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3번째 부분을 통해 무아와 무법의 깊은 깨달음을 탐구했습니다. 보살조차 없다는 가르침, 국토장엄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통찰,
오한으로도 궁극적 실제는 볼 수 없다는 깨달음, 삼신불가득의 지혜,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는 역설, 몸의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 그리고 무아법에 통달해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는 결론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도, 대상도, 심지어 깨달음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이런 무집착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된 판단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마음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마음을 미리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공덕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나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무아의 지혜가 당신을 작은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해탈의 길이며 진정한 보살이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 더 안녕하세요. 금강경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무집착의 보시, 허공처럼 무한한 공덕, 그리고 법이 아님을 아는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무아와 무법의 깨달음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이고 무법이란 고정된 법칙이나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은 정말 절대적인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이 없고 법도 없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리라 고 하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 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처가 모든 법에는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고 설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중생들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보살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설한다. 이것을 더 깊게 해석해보면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살의 마음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이제는 보살 자체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보살이라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을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자아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는 것은 불교의 사상견을 말합니다. 아는 자, 이는 사람, 중생은 살아있는 존재, 수자는 생명의 주체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구원자의 위치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사는 학생을, 상사는 부하를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때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통찰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데이비드 흠은 자아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지각들의 다발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나의 지각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경험적 자아와 구별되는 선험적 자아를 제시했지만 이 또한 인식의 형식적 조건일 뿐 실체적 자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분석 철학자 데렉 파핏은 개인적 동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아의 연속성이 착각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심리적 연결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자아를 핵심의식과 확장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자아가 뇌의 여러 영역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선 자신에 대한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언제든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도움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할 고정된 나가 없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국토를 장엄하리라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무엇인가? 열애가 국토장엄이라고 설한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국토장엄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국토장엄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장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여기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내가 한다는 자아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현대 예술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진정한 예술은 예술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순수한 표현 욕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통찰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정한 예술작품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술작품은 진리가 스스로를 설정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다머는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지평융합으로 설명했습니다. 작품과 감상자의 서로 다른 지평이 만날 때 새로운 의미가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플로우 이론도 비슷합니다. 최고의 창조적 경험은 자의식이 사라지고 행위와 의식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오히려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대개 의도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와의 깊은 대화, 자연과의 교감 등은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더 아름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진심으로 동료들을 대하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집을 꾸밀 때, 일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NS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진심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므로 마음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대화가 나와요.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안, 법안, 불안까지 5가지 눈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에게 육체의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에게 천상의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는 천상의 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까지 5가지 눈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게 해석해보면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오안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안은 물질적 형태를 보는 눈, 천안은 업력과 인과관계를 보는 눈, 해안은 공성을 깨닫는 눈, 법안은 중생의 근기를 보는 눈,
불안은 일체를 여실히 보는 부처의 눈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눈들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보는 주체도, 보이는 대상도, 보는 행위 자체도 모두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 인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 기대, 감정, 선입견 등이 모두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인식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계뿐이고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트 후설은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의식과 대상은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몸의 현상학을 통해 인식이 단순한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몸과 세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와 만나고 세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 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 코딩 이론에 따르면 뇌는 단순히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측을 만들고 그 예측을 수정해가면서 현실을 구성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모델일 뿐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런 모든 인식론적 구분조차 궁극적으로는 방편일 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선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런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한 가지 관점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육안으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해안으로 보면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더 긴 시간의 흐름에서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차원에서는 훌륭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 중에 모든 중생이 다 마음을 내면 네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수보리야,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은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은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각각 마음을 낸다면 네가 그 모든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부처님,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느냐?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삼신불가득은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즉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도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란 강물과 같아서 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과 직결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에 매달리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현재의 감정에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 등이 모두 마음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시간과 의식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레이, 즉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현실의 끊임없는 변화를 표현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의식을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 미래의 예상이 하나로 융합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시간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의식의 시간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각 정보, 미래의 예측을 통합해서 지금 일하는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뇌가 연속성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적으로 분석해도 마음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금강경은 마음조차 공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현대심리치료에서도 이런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신활동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마음챙김 기반 치료에서도 관찰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수용전념 치료 ACT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선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3번째 부분을 통해 무아와 무법의 깊은 깨달음을 탐구했습니다. 보살조차 없다는 가르침, 국토장엄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통찰, 오한으로도 궁극적 실제는 볼 수 없다는 깨달음, 삼신불가득의 지혜,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는 역설, 몸의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 그리고 무아법에 통달해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는 결론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도, 대상도, 심지어 깨달음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이런 무집착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된 판단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마음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마음을 미리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공덕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나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의 더욱 심화된 가르침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아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